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비아 선교회 김덕진입니다. 변함없이 수요일 아침 10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시작 전에 화면에 있는 우리 랜선 순례를 잠시 안내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휴방을 했었는데요. 내일이죠. 내일 가버나움 편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7월 16일 토비아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텐데요. 특별히 화면에 보면 4명이 앉아 있죠. 게스트로 저와 함께 터키에서 최근에 현장을 안내하고 있는 김규성 목사를 초대해서 가버나움 편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저녁 유튜브에서 가버나움으로 함께 성서의 땅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내일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시청하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나요? 네.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 여름 7, 8월은 저희 토비아 선교회에서 수요 성경 공부를 지명과 역사로 배우는 제자의 길, 또 사도의 길, 이 주제로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제자들, 사도들의 길을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다른 지역, 그리스, 터키, 이집트, 조지아, 아르메니아 많은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번 여름은 터키에 있는 지명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현장을 또 안내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시간에는 우리 강신동 목사님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든든하고 참 편안했었는데요. 지금 웃고 계시는데요. 또 혼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바로 이 터키의 지명을 들어가지 않고 복음이 시작된 땅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의 이야기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복음이 시작됐고 또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는 핍박을 경험하게 되고 흩어지면서 많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주변의 안디옥이라든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쪽이라든지 구레네 다양한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탄생과 땅끝 선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첫째 강의를 진행을 했었죠. 많은 분들께서 많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무대가 옮겨집니다. 무대는 바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터키 땅이 되겠죠. 복음이 시작된 땅 예루살렘의 시작이라면 복음이 확장된 곳 터키 쪽으로 우리가 무대를 이동을 해서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첫 시간이 이제 갑바도기아입니다. 오늘 지도를 좀 많이 우리가 활용할 거고요. 특별히 사진을 좀 많이 제가 쓰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화면, 이 TV를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모처럼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터키 사진을 보시면 우리 토비아 선교에서 제작한 순례 사진인데요. 터키 순례를 오시면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터키, 여러분들 순례를 가시면 이 터키라는 표현은 사실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어식 표현이고요. 투르키에라고 해주시면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터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투르크에. 그래서 투르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한민국 이렇게 좋은 표현처럼 투르크에 하면은 터키 땅에 살고 있는 투르크 사람들의 지명 이야기를
뭐 바르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 터키 지도를 보시면 우리나라랑 좀 많이 흡사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삼면이 바다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반도 국가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 곳인데요. 이 터키에는 성경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고 하는 아라랏산이 있죠. 이 지시봉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쓰는데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스태프들이 이 화면 다칠까봐 닿지 않게끔 제가 조심히 다루고 있습니다.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터키의 동쪽인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장소, 또 터키의 동남부 지역에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아브라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란이라는 곳이 있고, 신약 성서로 넘어가면 더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터키 땅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거죠.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또 로마로 압송될 때의 이야기인데요. 주로 사도 바울이 그의 고향 다소, 또 터키에 있는 거죠. 그리고 1, 2,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유럽으로 발을 내디뎠던 드로아까지 많은 장소가 이 터키 땅에 있습니다. 또 이쪽 서쪽이죠. 서쪽 에게해 주변에 반모섬이 있는데요. 반모섬에서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한 편지를 썼던 바로 요한의 이야기, 또 요한과 더불어 7교회의 이야기가 이 서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사도 바울 AD 60년, 70년 전후로 해서 복음이 전해진 땅이기도 하고 또 많은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유적지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터키입니다. 소아시아 7개 지역과 더불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이야기가 있는 곳이 바로 이 터키 땅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목이 사도의 길,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우리 다음 시간에 안디옥을 다루겠습니다만 베드로의 사역, 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빌립, 그리고 바돌로메의 이야기, 그 외에 뭐 누가, 마가, 바나바, 많은 주의 사도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 터키입니다. 그래서 터키는 이스라엘 순례만큼이나 되게 중요한 땅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꼭 순례를 가셔서 그 장소를 한번 밟으면서 또 말씀을 나누시면 큰 은혜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을 오늘 함께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투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갑바도기아에 대한 성경 구절이 딱 갑바도기아라는 지명으로 표기된 것은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장 38절은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 성경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지형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묘사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 할 수 있겠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바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다가 오순절날 바로 예루살렘에 왔던 그 사람들 중에 바로 갑바도기아가 표현이 되고 있던 거죠. 이들이 이곳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회심한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각자 다시 되돌아가서 그들의 지역에서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다 예루살렘 밖에 있는 지역들이고 이 갑바도기아에 되돌아가서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겠는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 저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베드로 사도도 이 갑바도기아를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문안하며 편지를 써내리고 있다는 것은 바로 초기 1세기 이전부터 이 지역에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 규모는 우리가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바로 예배당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그의 집, 가정에서 가정 공동체로 예배를 드렸던 이런 신앙인들이 갑바도기아에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갑바도기아 우리 자료를 이미 드렸습니다만 자료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갑바도키아라고 하는 지역 명칭인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의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는 일단 아름다운 말들의 땅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전 4, 5세기에 바로 이 갑바도기아가 있는 지역, 그걸 소아시아라고도 얘기하고 그 이전 사람들은 아나톨리아라고도 표현했었는데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부가 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말들이 많았습니다. 말들이 많았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재 개그인데 어쨌든 뛰어다니는 말이죠. 그래서 유목민들이 많았고 고대에 많은 제국들이 이 땅을 지나가면서 말 달렸던 이야기들. 그래서 아름다운 말들의 땅이다라는 말에서 유래되면서 지금까지 이어내려오고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역에는 또 갑바도기아 왕국이 들어서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가 주전 1세기부터 이 소아시아 지역, 특별히 갑바도기아 지역까지 점령에 들어오면서 로마의 속주로 삼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제국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빼앗아가고 또 땅을 정복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땅의 원주민들에게는 멸망시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멸망시켰다면 누군가는 피해서 숨어 들어갔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고 어떤 이들은 그들의 생명을 또 가족을 살릴 수 있었고 또 AD 1세기에서 4세기에는 특별히 기독교 신앙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지형으로 되어 있는 그 장소로 숨어 들어가면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은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땅이야 라고도 일컬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명이 주는 의미는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료 1, 2페이지에 지명과 또 지리, 역사 제가 다루면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자, 그 지형을 보면서 이 사진을 좀 볼 텐데요. 터키 땅 반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위쪽으로는 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에게해 바다가 있고 남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죠. 그리고 보시면 오른쪽 터키의 동편을 보시면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설산입니다. 해발 5,000m, 6,000m에 육박하는 큰 산들이 터키의 동부에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고 하는 아라랏 산이 바로 이 동쪽에 있습니다. 해발 6,000m에 이르는 아라랏산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길게 산맥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맥을 폰투스 산맥이라고 하고요. 또 아라랏산에서 바로 난 산맥이 남쪽으로 길게 이어져 내려오는데요. 이 산맥을 바로 타우루스 산맥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타우루스 혹은 토로스라고 하는데 황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험준한 산맥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 터키 땅을 보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져 있고 바다에서 이 내륙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산맥을 넘지 않고서는 들어올 수 없는 땅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산맥을 넘어 들어오면 바로 이 가운데 중앙부가 바로 고원지대가 형성이 됩니다. 중앙 고원지대에 바로 갑바도기아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갑바도기아의 그 당시 수도였던 카이세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남한의 8배 정도 규모가 됩니다만 비슷하게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구나. 그리고 큰 산, 아라랏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위쪽에는 폰투스 산맥이
아래쪽으로는 타우루스 산맥이 이어져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로 우리 아래쪽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이 있는데 많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내륙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배를 타고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서쪽 부분에 에베소를 비롯해서 이 서쪽으로도 많이 교회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만 이 산맥을 넘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 갑바도기아가 있는 지역에 보시면 여기 하얗게 큰 높은 산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해발 3,800타가 되는 바로 옐지에스라고 하는 산이 보이고 있어요. 갑바도기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옐지에스 산을 넘으면 갑바도기아 내륙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비행기를 타고 이 카이세레 공항에 내리면 바로 우리를 맞이해 주는 산이 바로 옐지에스 산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두 순례를 오시면 버스에 짐 싣기 바쁘고요. 타는 순간 주무시기 바빠서 이 아름다운 옐지에스 산을 못 보시는데 여러분들 꼭 순례를 가시면 카이세레 공항에 내려서 버스를 타시면 1시간 정도 이 갑바도기아 유적지로 들어가는데 1시간 내내 여러분들은 해발 3,800m가 되는 옐지에스 산, 타우루스 산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시면 저 산맥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저 산맥을 넘어온 사람들, 기독교 신앙인들을 기억하셔야 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 설산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던지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지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스탄불이죠. 터키의 가장 큰 도시 이스탄불에서 갑바도기아가 있는 지역까지 11시간에서 12시간 버스로 이동을 합니다. 비행기로는 한 2시간 정도면 이동할 수가 있고요.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서도 한 30분 정도면 비행기로 이동할 수가 있고 버스로는 4시간, 4시간 반이면 여러분들이 카이세리까지 이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은 터키의 중앙부에 있었다. 그리고 고원지대였기 때문에 평균 해발이 1000m에서 1100m 되는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형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형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산, 바로 옐지에스 산입니다. 타우루스 산맥에 있는 옐지에스 산이 화산 폭발을 하게 되죠. 책을 보시면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옐지에스 산이 3번 폭발한다는다. 3번을 화산 폭발을 하게 되는데 6천만 년 전부터 해서 300만 년 전까지 3번의 이 화산 활동을 통해서 폭발한 화산재들이 이 땅을 뒤덮게 되는 거죠. 화산재가 날아와서 이 주변의 땅을 뒤덮게 되고 또 용암이 쏠려 내려오면서 이 땅이 골짜기가 형성이 되고 또 물이 흘러 내려오면서 또 오랜 시간 비바람에 의한 풍화작용 때문에 아주 독특한 기암괴석군의 바위들이 만들어진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산에서 용암 또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날라오고 그리고 그 위로 용암이 쏠려 내려오면서 이런 계곡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렇게 형성된 곳이 갑바도기아입니다. 안에 보시면 아주 하얀색 그 어린이 아이들 속살처럼 아주 고운 살인데요. 이 화산재가 굳어진 겁니다. 화산재가 굳어져 있는 이 주변 지역에 쉽게 파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연장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면 동굴을 형성할 수 있었고 동굴을 형성해 들어가면 바로 공기가 들어오면서 내부는 또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거주하기 알맞았다는 것. 이런 직책을 응회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가시면 석회암층을 많이 보시는데 이 갑바도기아 지역은 바로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와 용암이 굳어진 아주 독특한 구역의 응회암층의 동굴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는 시기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가서 찍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이 붉은 띠 색감을 띠고도 있죠. 그리고 화산재 역시 하얀 색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 가서 쓰시든 갑바도기아에 가서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다양한 색감의 땅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장소죠. 그래서 이곳에서 영화 촬영,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 촬영도 있었던 것이고요. 이곳을 보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이 동방을 왔다 갔던 동방견문록을 썼던 마르코 폴로 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한 그의 책에서 이런 동굴 지역을 소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뾰족한 이 형태의 이런 돌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시는 거죠. 이런 지역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름들이 각각 다르게 불려지고 있습니다만 원추형 모양의 동굴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수 있죠. 여기는 사람들이 파고 들어가서 거주했던 거죠. 요 위쪽 부분은 용암입니다. 용암이 굳어진 거고요. 요 아래쪽에 하얀 부분은 화산재가 풍화 작용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굳어진 모습들인 거죠. 스머프. 그래서 스머프의 이야기도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지역을 와서 보셨던 그 작가분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여러분들 아시는 스머프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던 겁니다. 자, 이 갑바도기아는 그래서 순례를 가시거나 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만 또한 이 장소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고 특별히 기독교 신앙인들의 그 흔적과 숨결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이 갑바도기아의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역사 부분으로 잠깐 넘어갈 텐데요. 갑바도기아 역사 주전 10,000년 전부터 사람이 거주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여기가 지금 터키, 오늘의 터키인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이 바로 중앙부에 바로 갑바도기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갑바도기아 주변에 여러분들 이고니온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현재는 코냐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10,000년 전에 사람들이 거주했었다라는 유물들이 발견이 됐죠. 그러니까 10,000년 전 도시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의 여리고하고 같은 시기의 도시였다. 그만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신석기 후반부터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주전 2000년경, 주전 20세기경에 여러분들 보시면 고대 근동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갑바도기아까지 펼쳐져 있는 이 터키 땅을 다스렸던 제국들의 모습입니다. 자, 갑바도기아 쪽에는 히타이트 제국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오른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아시리아, 아수르가 자리하고 있었고, 애굽, 이집트가 남쪽에는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2000년쯤에는 바로 이렇게 세 제국들이 이 지중해를 끼고 있으면서 근동 지역을 힘을 겨루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갑바도기아, 소아시아 지역은 히타이트 제국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히타이트 족속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아수르 사람들, 상인들도 거주하고 있었고 또 아카드 사람들도 이 지역을 점령하고 그들의 도시를 세워놓고 있었던 거죠. 자,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들 자료를 좀 더 보시면 이 주전 13세기경에는 마케도니아 쪽에서 몰려온 그리스 사람들에 의해서 히타이트 제국은 사라집니다. 자, 히타이트 제국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리스 사람들의 도시 국가들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 그 이전에는 아나톨리아라고 불렸던 거죠. 그래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에게해권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 쪽의 사람들은 동쪽에 있었던 이 땅, 그래서 해가 떠오르는 곳이다, 동방이다 라는 의미로 아나톨리아, 해가 떠오르는 땅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이 아나톨리아 지역에 많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친숙한 그런 지역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갑바도키아, 폰토, 무시아, 리디아, 밤빌리아, 리키아, 길리기아 이런 다양한 도시국가들이 형성이 돼서 그리스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를 가시면 터키 사람들의 피부를 보면 거의 유럽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거의 1000년 전부터는 이 땅은 그리스화되어 있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가 들어있었던 문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자리하고 있다가 드디어 로마가 들어서게 되죠. 지금부터 한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역이 있기 직전에 바로 이 땅은 로마에 의해서 점령이 됩니다. 로마가 점령하면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많은 그 도시 국가들이 통폐합되고 또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왕국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속주의 이름으로 자리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속주들이 바로 이제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어 나가실 때 보면 신약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게 되면 언급되고 있는 그 지역들은 로마의 점령 아래 속주의 이름으로 자리하고 있었고, 여기 길리기아, 밤빌리아, 리키아, 카리아, 아주 그 속주들이 지역이 위에 있는 지역들보다는 작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는 폰토스 산맥이 지나갑니다. 폰토스 산맥이 지나가기 때문에 산맥을 따라서 아래쪽에는 바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리키아라고 하는 속주들이 이어져 있었고, 산맥을 넘어가서 고원을 중심으로 한 곳에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가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속주들의 그 지명은 시간이 역사 속에서 흘러감에 따라 통폐합되거나 또 행정적으로 바뀌면서 그 이름들의 크기가 달라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독교 시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15세기 때의 사진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갑바도기아 지역은 결국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을 당하죠. 그래서 찬란했던 기독교 역사 천년은 사라지고 갑바도기아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모든 지역, 뭐 이스라엘도 포함해서 모든 지역이 무슬림화 되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이 갑바도기아 지역을 가시면 교회를 참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다 폐허가 되고 1923년 터키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또 그리스인들, 기독교인들을 추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폐허로 남아 있거나 정교회 몇 군데만 남아 있고요. 기독교의 모습은 유적지로만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좀 안타까운 그런 땅이 돼버렸던 거죠. 자, 이제 갑바도기아 여러분들 그 자료에 보시면 지명과 지역 쭉 설명을 드렸고요. 역사까지 언급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지역은 갑바도기아 지역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찍었습니다만 보면서도 참 잘 찍은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갑바도기아를 한눈으로 바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옐지에스 산과 그리고 광활한 광야와 같은 땅, 그리고 용암이 흘러 내려가면서 만들어 놓은 동굴들, 그리고 파고 들어가서 사람이 살았던 토굴, 지하 도시가 있었던 거죠. 이 네 지역이 다 담겨져 있는 화면입니다. 자, 뭐 갑바도기아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사진으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일몰 때 사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2, 3월경에 제가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마른 풀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요. 여기도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이긴 합니다만 갑바도기아는 해발 1000m가 넘는 지역에서 바람도 많이 불고 여름에는 천둥 우박이 굉장히 많이 치고요. 또 1, 2월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여름에 찍으면 이렇게 푸르른 색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네. 모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람 푹 불면 날아갈 수도 있는데요. 보통 오시면 여기서 사진을 좀 많이 찍으시죠. 이 갑바도기아의 독특한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데요. 이른 아침에는 또 일출과 함께 열기구를 타시는 분들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죠. 자, 저는 주로 3-4번밖에 타지 못했습니다만 타시는 분들을 찍다 보니까 제 카메라에 있는 사진을 좀 담아봤습니다만, 이른 아침에 나가서 열기구에 바람을 넣고 이제 육지에서 하늘로 떠올라가는 이 바구니를 보시면 한 바구니에 24명 혹은 32명씩 탈 수 있게끔 균형을 맞춰서 파일럿이 잘 조종을 하면서
1시간 정도 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공에 올라가면 아주 한 120개에서 150개의 열기구가 동시에 뜨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해가 완전히 다 떠오르면 이제 이 열기구는 착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바도기아를 가시면 순례하시면서 또 그 땅을 자세히 보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열기구를 타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다양한 색감의 아름다운 땅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오시면 여기 찬송하고 있는 소리 안 들리십니까? 네. 새벽 기도 하신다고 올라가서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찬양하는 교회들도 저는 많이 뵀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긴 합니다만 또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그래서 터키를 순례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것만큼은 꼭 타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날씨가 허락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기구를 탈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해져 있습니다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있죠. 3시간 단위로 날씨를 측정하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지상 200~300m의 풍향을 잽니다. 초속을 재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날 모든 일정을 취소하기 때문에 안전하면 여러분들이 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못 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일단 타시는 분들은 그 감격을 다양하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자, 그것 말고도 이 갑바도기아 가시면 제산입니다만, 예, 좋아 죽습니다. 자, 이걸 이제 집차죠. 산악집차입니다. 이 갑바도기아는요, 제가 이제 앞으로 다루겠습니다만 동굴, 토굴, 다양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차를 타고 투어하는 건데 사파리라고 하는데, 동물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한 2시간 정도 이 집차를 타고 4명이 한 차에 탑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동굴 지역들을 둘러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동굴 지역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되게 중요하죠. 동굴 교회들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합니다만 이렇게 다녀볼 수가 있고, 곳곳을 누비는 거죠. 1, 2월 달에도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려도 여러분들은 이 순례를 집차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갑바도기아는 이 사계절이 다 있다 말씀드렸고요. 굉장히 추운 지역입니다. 눈이 또 많이 내리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 갑바도기아의 자연, 또 지명, 지형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자료, 이 사진 자료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갑바도기아는 이렇게 관광객들로도 유명합니다만 사실은 초기 기독교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더 있는 곳이죠. 이 갑바도기아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는 피난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피난처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던 이 갑바도기아. 앞서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신앙을 갖고 되돌아간 사람들이 소수가 신앙생활하고 있었고, 또 사도 베드로가 서신을 띄울 때만 해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꽤 있었고요. 1세기, 2세기를 지나가면서 많은 그 학자들의 문헌을 보면 기독교 신앙인들이 이 소아시아 땅, 오늘 터키 땅에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곳은 지금은 관광지로 갑니다만 사실 1세기에서 4세기 동안에는 많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피난처로 찾아갔던 곳입니다. 현장에 살고 있던 이들도 핍박을 받았고요. 주변에서 바로 이 지역으로 사람들이 피해 들어가서 삶을 이어갔던 그런 장소가 되겠죠. 주전 64년, 주후 64년을 전후해서 보시면 네로 황제의 핍박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주로 1세기 때는 주후 64년을 많이 그 기준점으로 둡니다. 네로 황제 이전의 핍박은 주로 유대교회에 의한 핍박들이 많았죠. 여러분들 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과 너무 다른 거였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받았는데 그가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이 갑바도기아에서도 이런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 많지 않았겠는가 볼 수 있고요. 64년 로마 네로 황제 때부터는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죠. 여기에 바로 이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우면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아주 독특해 보였던 유대교 같은데 유대교 같지 않은, 그러나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사회적인 기반과 또 로마 사람들이 당연히 섬겨야 되는 신을 섬기지 않고 그들만의 독특한 모임을 하고 있었던 이들을 별로 이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데, 바로 이 무리들에게 바로 네로 황제는 화제의 주범이 기독교인들이다라고 지목을 하면서 로마에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되고, 많은 이들이 로마를 떠나게 되면서 그 주변 지역으로 흩어져 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 1세기, 2세기 지나가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는데요. 로마 역사자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기독교 신앙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신봉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이란 말을 또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가증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기독교인들의 겉으로 드러나 있는 세례, 성찬식 이런 것들을 오해하면서 그렇게 불려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악한 신종 미신에 빠진 무리들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었다는 거죠. 기독교, 예수를 따르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그가 메시아고 참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마 이교도 입장에서 보면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거부한 채 그들만의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향한 안 좋은 시선들이 결국 이런 기독교인들의 핍박을 받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 로마 시대 때는 다른 여러 종교나 그 신앙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는 다른 뉘앙스를 띠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왜 핍박을 받지 않았냐면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주로서 점령한 지역의 종교였습니다. 배려를 해줬고 인정을 받고 있었지만, 유대교 안에서 또 새로 출발한 기독교의 모습은 이 로마인들에게는 용납되기 어려웠다. 그리고 사회적인 기반과 또 황제의 숭배를 강요했으나 황제를 신이라 부르지 않았던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로마에서도 전체적인 기반을 흔드는 무리들로 보아가면서 그들을 핍박을 하게 되죠. 특별히 AD 100년경 소아시아의 비두니아 지역의 총독 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 언급되어 여기 보면 그 당시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서신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보면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잡아들이지는 말라. 하지만 기독교임을 만약에 법정에서 나는 예수를 그래도 믿겠다라고 끝까지 고집한다면 그들을 사용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1세기, 2세기 때에 유대교를 벗어난, 유대인들의 핍박을 벗어난 로마 사람들의 분위기 속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처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죠. 심지어는 짐승의 밥이 되거나 맹수의 밥이 되고, 또 끓는 물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십자가형을 받는 그런 가혹한 박해들이 바로 2세기, 3세기를 거치면서 일어났는데, 그때 많은 박해를 피해서 몰려들었던 지역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갑바도기아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사진을 제가 띄워놨는데요. 그 AD 1세기에 순교한 여인, 그 세실리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귀족 가문의 여인이었고 굉장히 선행을 많이 베푸는 여인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처참하게 끌려가게 되고 맹수의 밥이 되고 재산을 빼앗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되었는데, 또 죽임을 당한 그 기독교인들이 버려지잖아요. 시신들을 묻어주는 일을 앞장서서 했다가 그것이 죄가 돼서 이 여인도 기록에 의하면 도끼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세기, 2세기 때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고 그런 분위기에서 그들을 돕는 사람들마저도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기독교 신앙인들이 있었으면서 기독교 신앙인들이 이런 박해를 피해서 숨어들 수밖에 없었고 또 도시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또 끌려갔던 사람들은 이런 처형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기독교 핍박이 가장 심했던 때가 바로 우리는 200년대에서 300년대 요 시기가 가장 큰 핍박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 황제들,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다만 간헐적으로 혹은 국부적으로, 지역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렇게 핍박이 이어져 오다가 데키우스라고 하는 황제, 그리고 연이어서 데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때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되죠. 이런 황제 때가 바로 250년에서 300년대 초 무렵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잔혹한, 참혹한 전국적인 박해가 있었다. 그러면 전국적인 박해가 있었다는 것은 로마를 벗어난, 로마가 속주로 삼고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특별히 이 갑바도기아 지역에서도 많은 이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고 순교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이 그림 보시면 40인의 40인의 군인에 대한 순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데키우스 황제 때 이야기인데요. 바로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의 동쪽에 있었던, 파견 나가 있었던 로마 12군단의 이야기입니다. 이 군인들 안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아지자 황제는 명령을 내려서 황제에게 충성을 해야지 황제가 아닌 예수에게 충성하는 이 군인들을 색출해내라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 12군단에 있었던 군인들 중에 바로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40명의 군인들을 한겨울에 바로 얼음 바닥 위에 세웁니다. 호숫가로 끌고 가서 옷을 다 벗겨놓고 추위에 떨게 하는 거죠. 얼어 죽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다가는 여기 목욕탕입니다. 따뜻한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유혹하는 거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죽어가는 거고, 자, 여기 목욕탕을 만들어 놨으니 여기서 배교하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살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러자 한 명이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한 명이 뛰어 들어가서 이제 배교를 하게 되는데, 이 장면을 보았던 한 경비병이 이 39명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옷을 벗고 그 자리로 뛰어 들어가서 다시 40명이 채워졌던 거죠. 그래서 이 40명의 군인들이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죽임을 맛보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그림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로마 제국 각지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성경책마저도 빼앗기게 되고 또 배교한 사람들 또 낙인 찍히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갑바도교에는 순교자들이 없었겠느냐라는 거죠. 제가 순교지를 안내하면서 그 현장에서 구입한 책이거든요.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목사님 번역해 주실 거죠? 네. 자, 이 터키에 있는 바로 성인, 기독교 성인들에 대한 책자입니다. 초기 1세기 때부터 4세기 동안에 순교한 성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책을 참고해 보면 바로 이 터키 출신의 순교자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시는 분이 바로 니노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바로 3세기 때에 갑바도기아 출신의 여성입니다. 갑바도기아 출신의 여성으로 간호사가 됩니다. 로마에 가서 공부를 하고 되돌아와서 갑바도기아의 동굴 지역, 숱한 전쟁과 핍박, 또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 많은 병자들이 많았던 갑바도기아 지역에서 그들을 돌봤던 여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여인이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영성 생활하면서 특별한 이 치유의 은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여인이 하루는 이 기독교 그 전통에 의하면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서 전하라라는
지시를 받는데 그 땅이 바로 오늘날 그 아르메니아 위에 있는 조지아라고 하는 땅입니다. 조지아에 가서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바로 국왕, 조지아의 국왕과 그의 가족들, 그 측근들이 바로 치유,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그 나라가 결국은 기독교를 선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301년, 주 301년 세계 가장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가 아르메니아입니다. 연이어서 327년에 기독교 국가를 선포한 나라가 조지아가 되죠. 바로 이 갑바도기아 출신의 여인, 신앙의 여인, 이 니노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바로 이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를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시기는 전국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는 시점에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살았던 여인 때문에 또 기독교 국가가 형성이 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던 거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지만 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은 확장되고 있었던 곳, 바로 갑바도교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피난처의 역할도 합니다만 끊임없이 신앙을 지키며 살았고 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데 역점을 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 여러분들 순례를 만나는 곳이 갑바도기아죠. 한 번 더 소개를 한다면 지금 이 동굴교회입니다. 갑바도기아의 동굴교회 안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굉장히 프레스코화가 좀 잘 남아 있는 편입니다. 동굴 벽화에 보면 말을 탄 사람, 기사가 창으로 뱀을 찌르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실 여러분들 유럽 쪽에 가시면 방문하는 성당들이라든가 여러 그림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성 조지 기사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는데요. 사실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이었던 이 조지는 갑바도기아에게 들어옵니다. 그의 부대가 이동을 하면서 갑바도기아에 들어섰을 때 마침 기독교 병사들을 색출해내는 작업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조지는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그것 때문에 체포가 돼서 결국 니코메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처형을 당했는데요. 이런 기독교 신앙을 지켰던 군인 조지의 이야기가 아주 다양한 버전으로 또 이야기가 확장이 되면서 이야기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왕국의 왕의 딸이 병이 들었고 또 그 당시 무서운 괴물에게 끌려갔는데 그를 구해주는 기사에게 내 딸을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회자되면서 많은 벽화에 그림에 남아있는 성 조지 기사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시대를 달리하면서 조금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특별히 무슬림들이 쳐들어오는 그 시기에는 이 그림을 가지고 십자군에 참여하는 유럽의 많은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거룩한 땅, 바로 성지 예루살렘이 이 악한 무슬림들에 의해서 점령당했으니 우리가 가서 회복해야 된다. 이 그림을 보여주면 나도 가서 싸워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를 하는 그림으로 발전했고 그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또 이 갑바도기아 지역 동굴 지역에서 발견됐죠.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백마탄 이 기사는 기독교 신앙인을 의미하는 거고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죠. 하지만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또 신앙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언급하면서 보여줬던 그림이 바로 이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갑바도기아는 이런 가족들이 또 형성이 돼요. 여기 책 표지에 보면은 이 갑바도기아의 성인 가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성인 가족들이 바로 10명이 넘습니다. 자, 그 유명한 마크리나라고 하는 여인이고 이 여인의 동생이 바로 그 유명한 갑바도기아의 성자 바실이라고 하는 성자가 되고 바실 옆에 있는 분이 그의 동생 니사의 그레고리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다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 갑바도기아의 첫 성인 가족들이라고 나오는데 이들이 갑바도기아에 거주하면서 학문적으로도 그 당시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이단이 발생하면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신천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온 식구가 성인의
반열에 들어섰다라는 거죠. 비잔틴 기독교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시대에 주교라든가 또 감독을 역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가족이 됐다. 이처럼 갑바도기아의 이런 순교자들만 더불어서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세기부터 2, 3세기까지 진행이 되면서 이 갑바도기아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 유대교와는 구별된 다른 종교로 부각이 되면서 바로 로마 사람들에게 제국적인 박해를 받기 시작이 됐고, 또한 로마 사회의 갈등, 로마의 다신교 사회에서 그 신을 섬기지 않고 유일신만 섬기는 그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가장 컸던 것은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가 신이라 불러야 되는데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많이 받았고, 또 신앙 공동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심했다는 겁니다. 특히 성만찬, 예수의 몸과 살과 피를 나눈다는 것이 오해되고 이야기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다, 또 형제들끼리 근친상간을 한다, 이런 이유로 핍박을 받으면서 심지어는 순교에 이르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고 이 갑바도기아로 몰려들게 됐던 거죠. 하지만 이제 4세기 바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고요. 기독교의 박해가 점점 멎어갔습니다. 완전히 멈춘 건 아니었고요.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이 로마는 드디어 큰 결정을 내리죠. 로마에 있는 모든 신전을 훼손하고 다 파괴하고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박해받을 일도 없고 숨어지는 일도 없고 지하의 종교가 아니라 당당하게 육지로 드러나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종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박해가 종식을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면 큰일 나던 시대가 이제 바뀌어서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여보, 일어나라. 오늘 교회 가야 된다. 추석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시대가 됐던 4세기 이후에는 굳이 동굴에 살아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갑바도교의 많은 사람들이 피난처에서 이제는 영성훈련의 장소로 이 갑바도기아가 변해갔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영성훈련을 지속하게 됐던 이유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여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사실은 이 경건함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치닫기 시작하고요.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채 교회가 제도화되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영적인 생명을 상실하게 되고 또 세속화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가 예전의 그런 순수함을 되찾기 위한 노력들을 펼쳤다는 거죠. 그래서 비어버린 동굴로 사람들이 찾아 들어와서 그들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다시 예전의 순수함을 되찾기 위한 영성 훈련의 장소로 이 갑바도기아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사실 중심을 이뤘던 것은 신앙의 영성 훈련도 중요합니다만 말씀의 묵상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실천을 이뤄갔던 장소가 바로 이 갑바도기아였다는데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갑바도기아의 3인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실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그의 동생 니사의 그레고리, 나지안주스 그레고리, 이 세 명의 신학자들은 300년대부터 바로 기독교 교리를 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1차 종교회의, 2차 종교회의가 연이어 일어날 때 바로 기독론의 문제가 심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그 신학적인 정립, 삼위일체의 교리를 확립했던 바로 이 신학자가 바로 이 바실과 이 세 학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 갑바도기아의 출신으로서 명성을 떨쳤는데요. 신학적인 명성만 떨친 것이 아니라 이 바실은 수도원 운동을 펼쳐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어버린 동굴들을 개조해서 더 넓게 확장을 해서 바로 그 지역에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사회적인 사업을 통해서 그들을 케어해 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개인적인 수도보다는 공동체적인 수도 생활을 강조했던 사람이고요. 나눔과 실천을 구체적으로 했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바실은 알렸던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병자를 돌보고 또 슬픈 자들을 위로하면서 학교, 고아원, 이 사회적인
구제 활동을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삶이 뭐냐?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갑바도교에서 펼쳐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갑바도교에 가면 피난처의 모습도 기억합니다만 이렇게 기독교를 의식적으로 우리가 몸에 새겼다면 이거를 삶으로 풀어내는 장소가 바로 이 바실, 또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그 당시 기독교 신앙인들을 통해서 삶으로 풀어나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갑바도교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자, 이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통굴. 자, 이 갑바도교의 그 지역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사진으로 빨리 제가 넘겨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언급되어 있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땅 갑바도기아에서 이런 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지역에서 유리하면서 살았다라는 지역인데요. 한번 보시죠.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인지 이집트의 광야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비슷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갑바도기아의 이 광야 지역인 거죠. 이런 곳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추위에 떨면서 또한 무더운 여름에도 그들의 신앙을 이어갔던 것이고요. 사실은 이 바깥에서보다는 이 동굴 안에 들어가서 살았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광야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느껴지는 바 없습니까? 그 땅에 낯선 땅에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간 땅, 그리고 그곳에서 기독교 핍박을 피해서 살아갔던 이곳은 낯선 땅이죠. 그리고 마치 이방의 땅인 것이죠. 이곳에 이방인의 모습으로 와서 나그네처럼 살다가는 그 장소, 바로 광야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광야, 우리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기 참 척박한 땅이죠. 바로 이런 땅이 갑바도기아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런 곳에서 그들은 핍박과 환난과 많은 고난의 직면에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광야와 같은 갑바도기아의 그 삶의 현장에서 오히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 신앙을 부여잡고 지켜갔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사실이겠죠. 미드바르, 그래서 말씀으로부터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내던져 있었고 그 신앙 때문에 광야로 쫓겨났을지라도 그 척박한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만 찾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갔던 앞서간 신앙인들을 본다면 이 갑바도교에 서 있던 신앙인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 광야와 같은 현장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삶으로 이어가면서 주님 주신 은혜로 이 광야와 같은 척박한 땅에서도 그들은 이겨냈던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곳이 이런 곳이 아닌가, 이 갑바도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또 제가 현장에 있으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사진 찍기만 마시고 잠시 내려놓고 이 자리에 한번 앉아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2000년 전에 이 땅을 찾은, 핍박 때문에 이 땅을 찾았던 이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삶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앞서간 이들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 주시는 힘을 다시 한번 체험하면 그것도 힘을 또 힘입어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 갑바도교의 광야는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 이 광야의 모습을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 땅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언급되고 있는 곳이 산입니다. 옐지에스라고 하는 산이 희미하게 여러분들 지금 보이겠습니다만, 제가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이 산을 좀 찍었는데요. 이 산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내륙에서 신앙을 피해서 산에 올라간 사람들, 동사 걸리기 딱 쉽습니다. 정말 추운 지역이기도 하고 이 산을 넘어야만 이 내륙에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살려면 넘어와야 되죠. 이 산을 거쳐와야 되는 것이 신앙인들의 이름이었고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듣고 보았던 그 당시 신앙인들의 모습은 이런 산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을 지킬 수만 있었다면, 또 신앙을 이어갈 수 있었다면 바로 이런 산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산을 넘어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산을 맥을 넘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이 산을 넘으면서 많이 죽어갔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자리를 지켜갔던 이들의 현장이 바로 갑바도기아의 산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 산을 넘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차를 넘어가는 장소인데요. 제 정상 부분인데 지금은 도로가 나 있어서 쉽게 넘어갑니다만 고대의 길이 발견되죠. 그래서 길리기아의 관문 다소에서 이 산맥을 넘으면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 가면 새 기념비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 또 알렉산더 대왕, 또 하드리아누스 황제 기념비가 있습니다. 아주 세계사적인 영웅들의 이름은 이 산맥을 넘어다니면서 정복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이 산을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또 묵상해 봅니다. 이 영웅들은 정복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이 산맥을 넘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나 기독교 신앙인들은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이 산맥을 넘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발걸음이었을까, 이렇게 상반되게 비교할 수 있는 장소가 이 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발걸음은 오늘 어때야 되는가라는 것도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장소가 되겠고요. 자, 이제 토굴에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땅 속을 파고 들어간 장소가 바로 갑바도기의 아주 유명한 지역들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장소들이고요. 자, 이렇게 지금 지하 8층까지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하 30m입니다. 지하 8층이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하 20층까지 파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거주했다는 거죠. 지금 요 한 도시만, 이 도시를 지금 갑바도기아에 있는 데린쿠유라고 하는데요. 깊은 우물이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하 20m까지 파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렇게 2만 명 정도가 숨어 살았다는 한 도시에. 자, 이런 도시가 무려 36군데가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한 10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갑바도기아의 지하 토굴 속으로 숨어 들어와서 신앙을 유지하며 살고 있었다. 자, 기독교인들이 다 판 건 아닙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주전 12세기 때 히타이트 해쪽 속이죠. 히타이트 사람들에 의해서부터 원주민들이 조금씩 파고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자, 이렇게 1, 2층을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위층에는 동물들이 있고요. 창고가 있고 곳간이 있고, 그리고 밑에 3, 4층으로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들이 발견이 됩니다. 주로 1, 2층짜리가 200개가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지하 4층 이하의 큰 도시들이 40여 개가 발견이 됐다. 그리고 어림잡아서 100만 명 이상이 그 땅 아래 갑바도기아의 지하에 거주하면서 그들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고, 특별히 이렇게 동굴이 많아지게 된 연유는 역시 기독교인들이라고 모두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세기 때부터 4세기에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온 기독교 신앙인들 때문에 더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동굴이 형성됐던 거죠. 이곳에 가면 독특한 지역이 2층에 가면 학교가 발견되는데요. 유대인들의 흔적도 미크베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하는 터가 발견이 되고,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세례를 베풀었던 교회의 모습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인들의 정체성을 가르치기 위한 학교로도 사용이 됐던 곳이고요. 4세기 이후에는 바로 여기는 신학교로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신학교육도 받으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은 숨어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기독교인의 이름, 복음을 전파해야 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학생들이 공부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준비가 되었고, 그들은 끊임없이 지하세계를 통해서 복음을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핍박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지하 4층으로 인도에 가는 굴을 보면 이 4층에 내려가는 길인데요. 이 길을 통해서 옆에 도시와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발견이 되고 침략자들이 들어오면 이 돌을 가로막아서 시간을 지연하고 숨어 들어갔던 그 대린구요 지하 도시의 모습이고요. 굉장히 넓은 공간들로 만들어져 있었고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것은 여기 지하다 보니까 습할 수밖에 없어서 바람이 많이 통할 수 있는 환풍기 역할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층이 사실 여기서 이제 교회입니다. 예배당이죠. 지하 8층에 형성되어 있는 예배당까지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데요. 이 벽에 손을 댔고 저는 순례자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아마도 그들은 한 주간 잘 평안하셨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비록 우리가 지하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긴 길 될 줄 몰랐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예배하고 했던 십자가 형태의 예배당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세울 수 없지만 이 안쪽에 좌우로 굴이 또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십자가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지하 동굴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해 갔던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삶이 이어져 갔습니다만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고 유지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것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인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끊임없이 그 주님의 지상 명령 순종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오늘 이곳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이나 또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장소가 바로 이 지하 토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마지막 장소입니다. 동굴입니다. 이 갑바도기아 가면 이런 지역을 너무 많이 보는 거죠. 수많은 동굴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역시 히타이트에 의해서 이 동굴에 숨어 들어갔던 유적들이 발견되고요.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수많은 원래 이렇게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면서 이 동굴 안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동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벽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내부의 예배당을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곳에 들어가서 함께 앉아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 오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동굴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독교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여기는 동굴만 있는 게 아니었죠. 동굴화되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동굴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병원입니다. 각 진료 과목부터 해서 다양한 과목별로 수술을 받고 또 회복실이 있고 중환자실이 있고 또 회복돼서 나가는 곳이 있고 또 옆에는 예배당인데요. 바로 기독교 병원이겠죠. 그래서 오셔서 위로하고 또 문병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이런 동굴 안에 이런 병원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자, 가장 높은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 위치사례라고 제가 언급해놨는데요. 요새와 같은 동굴입니다. 60m까지 올라가는데요. 굉장히 많은 벌집형처럼 되어 있는 동굴이죠. 여기도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서 살았던 요새와 같은 곳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죠. 그 아래에 현재도 집을 지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치사르라는 말이 이제 터키어로요. 높은 곳에 있는 마을이다. 높은 곳에 있다라는 거죠. 아크로폴리스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높은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었다. 자, 여기는 지금 위르굽이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동굴 지역에 사람들이 현재 같이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4세기 이후에 많은 중세 시대로 이어지면서 성직자들이 많이 거주했던 마을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동굴들이 여러분들 만나볼 여기 이제 아바노스라고 하는 지역의 동굴들이죠. 그러니까 동굴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서 살았던 삶의 모습들도 다양할 것이다. 자, 여기는 젤베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러분들 유심히 보면 여기가 바로 구멍이 막 뚫려 있습니다. 비둘기 집입니다. 비둘기를 키워서 바로 먹기도 하지만 비둘기의 그 껍질을 까서 그거를 빠내어서 바로 이 프레스코화를 그리는데 재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를 양육을 하면서 그림의 재료로 해서 뭘 그렸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 사도들로부터 배웠던 이야기들을 그들은 기억하기 위해서 벽화를 그려가기 시작했고, 십자가 모양, 비둘기 모양, 물고기 모양의 심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괴레메 지역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숨어 살고 있다가 4세기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가 자유화될 때 사람들이 굳이 동굴에 살 이유가 없어지게 되죠. 여기를 떠나게 되면서 이곳에 수도원과 교회들이 들어서는데요. 특별히 이 지역만큼은 365개의 동굴에다가 수도원과 예배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을 위해서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또 나누기 위해서 이 지역을 찾는 거죠. 그래서 365개의 동굴을 만들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365일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당시 신앙인들은 이런 장소를 이용해서 신앙의 훈련을 해가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 수도원입니다. 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굉장히 높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성 수도원이고 이 반대편에 남성 수도원이 있는데요. 남과 여를 구별해서 1층에는 식당과 창고가 있고요. 2층과 3층에는 예배당이 있고 그 위쪽으로는 기도실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여성들이 여기에 머물면서 함께 기도하고 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아주 특징적인 것은 이런 식당입니다. 1층에 보면 대부분의 동굴에 작던 크든 이런 식탁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 이게 탐나더라고요. 돌로 되어 있는 식탁인데요. 이게 식탁에 앉아서 40명 정도가 모여 앉아서 함께 떡을 뗄 수 있었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찬을 하면서 말씀의 교제를 하고 있는 장소가 되겠죠. 그 옆에는 창고가 됩니다. 음식을 끓였던 장소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죽어도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동굴 안에 무덤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도 보고요. 제가 순례자들하고 주일날에는 함께 모여 앉아 동굴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색감이 화려해진 초창기 때는 아까 말씀 비둘기 알을 깨서 거기서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4개의 기둥과 위에 도명식의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 십자가,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을 보면서 잊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그림들은 7, 8세기 이후 11세기와 12세기에 더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서 보시면 얼굴들이 훼손되어 있는 거 보면 7, 8세기의 성상 파괴 운동 때문에 여러분들 이 얼굴을 훼손한 모습도 보고 또 7, 8세기에 또 이슬람의 침략 때문에 많이 훼손되기도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잘 남아있다라고 하면 11세기와 12세기 때에 그려져 있는 벽화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 지역들은 바로 이런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과 비껴나갔던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대명사고, 이 터키 갑바도기아가 그런 장소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히브리서 11장 38절을 그 장소를 꼭 여기라고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런 지역을 만나볼 수 있죠. 하지만 기독교 핍박을 피해서 이쪽에 소아시아 땅에 와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 들어갔던 또 피난처 삼았던 지역은 마치 광야와 산과 동굴, 토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바도기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을 언급해 드렸는데요. 이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누가 기록했던지 간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대단히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을 것이고 그 삶의 현장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팠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물로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이런 악조건 환경에 있는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편지를 띄웠던 거죠. 그들에게 이 편지를 띄우면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을 일단 정의를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인내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언급해 나가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의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 그러면서 11장에는 그 유인들을 쭉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쭉 많은 사람들을 언급해주고 있죠. 이들이 믿음 때문에 정처 없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광야로, 산으로, 동굴로, 토굴로 정처 없이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였던 거죠. 마치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107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앞선 신앙인들도 바로 그런 장소에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말씀 들으면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앞서간 믿음의 신앙인들도 이렇게 토굴과 동굴에서 산에서 유리하면서 광야에서 살아갔지만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연고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죠. 누렸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삶의 현장에 있는 너희들도 이 서신서를 읽는 수신자들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끝까지 약속을 믿고 인내한다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끊임없이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유인들을 언급해 나가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앞서간 신앙인들의 그 핍박과 순교를 언급하면서도 고난과 박해 중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변절치 않았던 충성스러운 신앙인들이 있었으나 그들이 모두 다 형통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그들은 처형을 당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위기에서 반드시 구출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안식함과 평안함과 좋은 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는 신앙 있다고 해서 우리가 늘 소위 말하는 잘 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신앙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갑바도기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의 이런 어려운 길을 걷고 있죠. 이 어려운 길은 예수 믿는 것 때문이죠. 내가 예수를 알고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것 때문에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진리 안에 머무르는 것 때문에 겪는 고통, 어려움, 환난, 기도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또 몸을 낮출수록 하나님은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이러한 모습으로 당시 이 갑바도기아에 있었던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또 이곳으로 몰려왔던 이들이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 앞서간 신앙인들도 그랬으니 우리도 위로를 얻고 이겨냅시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속하는 장소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현장에 섰을 때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믿었던 그 예수,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핍박 가운데 몰아넣는 것인가? 그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왜 이런 사탄의 또한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외치면서 회의에 빠져들 수도 있고 또 심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견디십시오. 그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겁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있죠.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 저자도 이렇게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 폐물처럼 발길로 우리를 완전히 차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파멸의 홍수에서 반드시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똑같은 환난과 똑같은 고난을 겪었고 또 그것을 참고 견뎌낸 그 성도들을 돌봐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마무리하면서 그들도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여러분들도 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러기에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마치 이렇게 극심한 환경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위축하지 말고 약속을 믿으면 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들을 바로
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지하 도시에서 유리하면서도 그들은 살아냈다. 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다른 표현으로 그들에게 세상은 전혀 영향력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매듭지으면서 히브리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이 갑바도기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버스에서 쏟을 때는 좀 짧게 갑니다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긴 시간 동안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갑바도기아를 정리한다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요, 믿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번영과 또 건강, 잘됨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믿음은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이나 또 사업상의 성공이나 또 지상적인 번영을 반드시 보장해 주지 않고 오히려 믿음 때문에 또 믿음 생활한다는 것 때문에 사업이 번창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또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했다 할지라도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갑바도기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바도기아, 누군가에게는 그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 땅의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착취하고 정복하는 그런 땅의 이야기였지만 믿음의 사람들, 세상조차 감당할 수 없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바로 멸망이 아닌, 그래, 바로 내게는 친절하고 참 사랑스러운 땅이었어. 비록 이 상황은, 내 환경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나에게 여전히 함께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고 오늘도 그와 함께 하고 계셔. 그래서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땅이 갑바도기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갑바도기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갑바도기아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분들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나중에 또 댓글에 달아주셔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장소 바로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을 우리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갑바도기아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마치 외국인처럼,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또 일시체류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호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도 웃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